감사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좀 신묘막측하기도 하지만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강의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또 목장도 마지막 목장, 베냐민 목장이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거 보면 맞추고 싶어서 맞춘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탁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탁탁 맞추는 거 보면 스스로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었잖아요. 베노니였거든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오직 야곱에게는 참 아내, 자기가 아내라고 여겼던 자는 오직 라헬 하나밖에 뿐이었어요.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가지고 베냐민을 낳을 때 산고가 얼마나 컸던지 베냐민을 놓고 죽었잖아요. 참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 지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라 부르리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얼마나 용감한지요. 지금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가면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 때 남유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유다와 함께 손을 잡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놀라워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꼭 그 팻말이 하나 이렇게 늑대가 이렇게 걸린 팻말이 요래인데 그 늑대의 불이 이래 나오는 건 주유소고요. 늑대만 이렇게 있는 건 베냐민 지파들만 사는 마을의 표지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베냐민은 권능의 오른팔의 아들로 날마다 권능 있는 삶을 살기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특히 잘 오셨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사실 오늘 사실 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제가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각 목장 목동들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하며 사무엘상을 안 들어도 오늘 결론을 탁 내면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이 쫙 머리에 깨지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다음 주도 사무엘 하를 갈 거예요. 원래 이 책은 사무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데 사무엘 상하로 나눠진 책이 아니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사울 왕과 세상 나라가 몰락하고 다윗 왕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걸 기점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였던 사울 왕족이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분기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의 상하로 나누어진 것이 원래는 원본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기가 막히게 여기에 31장을 딱 자르고 보니까 사울 왕가가 사울 일족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세상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잘라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이제 지난 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의 라바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라. 이렇게 엘가나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가 막 종말을 고하고 있는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사사기를 어떻게 끝내는 걸 알잖아요. 사사기 끝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죄가 가장 만연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칭되는 사사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오늘 같은 시대에 오늘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라 일컬음 받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래요. 내 목사 신뢰 못한다. 그러니 당신 싫다. 뭐 그런 얘기를 찾아와서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신뢰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벌써. 이런 암울한 시대가 시작될 때 그에게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출발을 해요. 참 그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격동시키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한나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한나야, 네가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프냐? 그렇게 원통하냐?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더 슬퍼. 내가 더 마음 아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헤아려요. 그래서 한나가 화들짝 놀라지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오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참 한나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젖을 떼자 말자 정말로 갓난 아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리게 돼요. 그렇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자기 소견에 끊임없이 옳게 행했던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출발도 블레셋과 전쟁으로 출발하고 마지막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서 패배를 당하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정 정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자꾸 도구로 나를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습성들이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다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하다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됐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제 새로운 사람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전면에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람은 저도 물론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째 네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자꾸 티를 보냐? 왜 자꾸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가는 정당화시키고 남의 죄가는 자꾸 드러내고 싶은 이 약함이 오늘날 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꾸 드러내는 모습들을 스스로도 알고 남을 봐도 알잖아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텐데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신정정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서 이게 뭐냐, 우리에게 온 거라고는 블레셋을 패배하고 상징으로 여겼던 법궤까지 빼앗기는 게 뭐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빼앗았던 그 땅에 조그만 그 지중해 쪽으로 남겨놨던 부족, 요 블레셋 부족, 가드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스글론, 에글론, 요 5 부족이 협성해서 만든, 연합해서 만든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나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뺏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기니 그들을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다 왕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일사불란한 거예요. 왕이 명령 하나 딱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단합도 잘 되니, 그래,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요. 추석 명절에 혹시 가족들과 또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세대 다투지는 않으셨던가요? 또 부자 시간에도 다투고, 이번에도 이렇게 명절 때 고향을 갔더니만은 60대 이상과 60대 이하와 또 젊은 세대가 막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독재가 필요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 굶어 죽을 때 밥 먹여줬지, 부강한 나라 만들었지, 누가가 만들었노? 막 이렇게 그 얘기 막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체험하고 믿었던 것들 경험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지,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에게 초점이 탁 꽂힌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허락하셔요. 진짜 원하냐? 그래, 줄게. 한번 보이는 왕한테 다스림 받아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뻔히 저거 하면, 사업하면 떨어먹을 거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주면 아는데 자식은 계속 그래도 아버지 한 번 기회도 안 주고 자꾸 틀렸다고 어떡하냐고. 아버지 나이도 기회 한 번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사업 미천 내가 한 몇 년 덜 살았요랑하지 해서 뭐 사업자금 한 5천만 원 주면 그거 아마 틀림없이 실패할 걸 알고 주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 보이는 왕한테 한번 다스림 받아보거라. 결국 사울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보이는 왕이 등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무지한 요구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을 풀면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듣다, 듣다. 사울이 보이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사울이 왕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 내 가문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 사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듣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억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셨으면 사울은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 끊임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관철하려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들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하나님이 계속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 걸 보여주는가 하면 이름 그대로 이름값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이렇게 몰락당한다. 너도 봐라.
오늘 우리도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보고도, 이 결론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의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사울은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 두말할 것 없이 보이는 걸 믿고 싶어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모습들의 기적들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저는 제가 신뢰감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이, 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 기적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냐고요. 전 신기한 것 같아요.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몇 달 후에 한 번 보여준다면 그런 사람이 금방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을 인도하다가 멈추면 또 서고, 불기둥이 또 떠서 가면 따라가고,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막힌 사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그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어떤 게 기준이 되고 어떤 게 규범이 되고 어떤 게 잣대가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을 이렇게 제도를 해서 막 싸우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싸우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율법 규범되는, 잣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낱낱이 기록해서 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주야. 40일. 그때 산 아래에 아론과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싶은 욕구, 욕망들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막 다 하다가 위기가 탁 닥치면 가장 먼저 권력, 과학, 돈, 물질, 지식, 이것 찾지 않으시는가요? 평소에는 그냥 내가 직분자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늘 그렇게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다가 위기가 탁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 찾아다니, 보이는 것 찾아다니면서 돈이면 해결 다 돼. 그래, 돈. 안 되면 그래, 이 문제는 권력이 필요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오래도록 통화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고 물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이 시장한테 가든지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좀 연을 닿으면, 나는 닿으려고 온통 다 쫓아다녀도 안 되더라. 내가 지금 병변 처지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진짜 요즘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됐어요. 권력, 이게 손들이 백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안 돼요. 요즘은 병원도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선을 달아가면 막 응급실 빨리 해서 이렇게 하고 되는데 요즘은 아예 안 돼요. 정말 아예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복지과장한테 이렇게 물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막 권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도 보이는 이 기술과 과학이 탁 증명되는 거 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 붙잡고 하면 된다고, 십자가 붙잡으면 된다고, 무슨 소리 해?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세상 나라에 너희들이 침몰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 그리 하지 않습니까? 2000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인생살이에 간섭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느끼진 않으시느냐고요.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나라 왕에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던 사울이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내용은 사울은 내가 세상 나라를 했잖아요. 세상 나라의 몰락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때 사울과 그의 아들을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사울이 패전해서 도망가다 할 수 없는 자가 따라잡아서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버렸어. 그러자 그에게 가장 측근의 경호를 했던 왕의 무기든 자를 향해서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여러분 사울 세상 나라는 사울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오늘까지 왕으로 이스라엘 쭉 다스릴 때 사울에게는 진정 충성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말 앞에 순종한 자가 충성한 자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지막 가장 최측근에서 자기의 사울 왕에게 화살이 날아오거나 칼이 날아올 때 자기가 대신해서 그 칼을 맞아 죽어야 될 왕의 무기를 든 자조차 사울이 칼을 맞아서 충상을 입어서 소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술수로 판단이 되자 야, 네 칼을 뽑아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는 거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일이 못 되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런데 이 사울의 무기 든 자가 최측근 경호원이 불순종해요. 듣지 않아요. 왕의 그 권위가 전혀 세상 나라의 권위는 요만큼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대통령 측근들이 문제가 딱 생길 때 어느 하나 세상 나라는 그렇게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렷이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여러분 왜 자살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이렇게 죄악시하는가 하면 생명은 죽게 있는 거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사울이 천국 갔네 안 갔네 그 말을 하기는 뭐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사람인데 없고 저기 천국 어쩌고는 그 사람 있다고 놀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알지. 우리가 결정하면 돼. 자살하는 건 천국 못 가고 자살하는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생명은 죽게 있기. 근한에 죽게 있기. 우리의 근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가슴이 설레게 본 탤런트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최강희라는 이름을 가진 탤런트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애분 많더라고요. 42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시집을 안 갔는데 그 최강희라는 애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렇게 이쁜 게 다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CBS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신앙이 걔가 얼마나 좋은지. 21살 나던 시절에 아버지가 죽고 소녀는 아니지만 가장이 되어서 자기 집안을 이끌어 가는데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눈 뜨면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을까? 정말로 주님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기 전에는 매일처럼 죽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이어오면서 그가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은 복음사에게 막 애를 많이 쓰는 아주 이쁜 친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과 정신, 혼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우울증 환자잖아요. 이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그분도 근사님이신 것 같은데 와서 막 CBS에서 간증을 하면서 기독교로부터 막 지탄을 많이 받지만 이 말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동성애 찬성은 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자기는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진짜 나쁜 걸 알지만 어느 날 예수 믿는 근사님 딸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죄의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이성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성만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모한테 죄스럽고 자기 자신이 미워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이 되냐고.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견디지 못한 아픔을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다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하냐?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런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본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고 케어하고 기도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본분이지. 너 그거 나쁜 거야, 죄야, 넌 정죄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그날이 누구가 우리에게 좋냐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난받고 싶지 않거든 비난하지 말라. 심판받고 싶지 않거든 심판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비난, 비판, 정죄, 심판 그 근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더라. 결국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 방법을 끊임없이 선택하다가 죽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죽는 안타까운 일.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해결 방법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문제자는 우리지만 인생의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비결이 십자가예요. 이 모든 비결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내던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십자가 보혈에, 십자가 사랑에, 십자가 공의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말이, 던졌다라는 말이, 우리가 돌 하나를 들고 탁 던지면 다시 돌이 제한테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돌을 탁 던지는 건데, 우리는 늘 낚시를 해요. 낚싯줄 해가지고 탁 던졌다가 또 땡겨오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던지고는 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구고 믿음이고 맡기는 거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사울은 끊임없이 낚시질을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치지만, 다윗의 삶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가? 다윗은 다 던졌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던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 전쟁으로 같이 나갔어요. 동족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블레셋 네 방백에 결사반대로 해서 큰 소리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입써서 먹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 노력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게 얻어진 거다, 이렇게 고백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결국 세상 나라, 자기 자신을 의존내고 살았던 사울의 비참함은 그렇게 자살하고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들을 거두러 다니다가 사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그 시신을 훼손해요. 훼손해서 각 자기들 5 방백들에게 그 시신의 훼손한 걸 보내고, 그 몸뚱이를, 목은 참수를, 죽은 자를 목을 또 잘라요. 그리고 벳산성벽에 팍 박아 놓잖아요. 그자 길러서 야벳 사람들, 장수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장례가 좀 비슷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 네 혹시 나를 하장할라 하나? 하장하지 마라. 매장해달라. 부활할 때 무덤에서 부활하니까 하장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그 매장을 원하십니까? 하장을 원하십니까? 우리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장하지 않았어요. 다 매장했어요. 부활은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도 사람들 매장을 내요. 매장. 하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건에만 화장, 오늘처럼 불살라요. 시신이 매우 비참하게 훼손됐을 때,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됐을 때는 화장해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존하고, 보이는 왕 의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조목조목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활에 맞아 소생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을 때 자기 칼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죽자 블레셋 방백들의, 블레셋 병사들에서 목이 다시 참수되는 잘려서
그 시신이 팔다리가 다 잘려서 뱃산성벽에 박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니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 불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오늘 드디어 몰락을, 사울의 왕이 몰락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비하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새한 소망을 주고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날을 막 대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절묘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속에 신비들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복된 여정길을 갈아가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말씀 속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